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 예배 말씀은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를 많이 하셨나요?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평, 원망, 좌절, 낙심하기 쉬운 여건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소멸되어지고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들은 말씀은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내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제자가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서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업데이트, 꼭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니까 유익하고 복이 되는구나. 이걸 삶으로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가치입니까?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돼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나옵니까? 예배와 관련되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을 언급할 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믿음의 행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2장 1절 2절이잖아요.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율법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강해입니다. 이 강의 결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룹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다룬 주제가 뭐죠? 히브리서 11장처럼 예배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가치에 또 믿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본문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쪽 베델로 삶의 터전을 옮길 때 가장 먼저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우선순위가 늘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배여야 합니다. 코로나 때에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예배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다. 우리가 생명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바친다면 무엇에 우리의 생명을 소비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거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딜이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전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해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잖아요.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억 줄 테니까 주일 성수 할래요? 안 할래요? 1억 줄 테니까 하루만 빠져라. 그러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1억의 가치가 예배의 가치보다 크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1억 주면 오늘 주일 성수하면 가서 놀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억 받고 놀러 가겠어요? 1억을 거절하고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사단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천한만국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만 해라. 여러분 이 말이 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고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미혹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대답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 그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신명기 8장 1절에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만국에 있는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권세와 영광의 가치보다 뭘 가장 귀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캐나다 미전트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마르던 바라는 여성 교수가 소책자를 하나 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시간의 낭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의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24시간을 소비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의 소비 중에서 무엇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귀한 시간입니까?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금요기도의 주일 오전, 오후를 영상으로 송출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참여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지난 금요일 성전에 참여하신 분 외에 출입하신 분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이 3명에서 15명까지 주식 숫자 올라가듯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분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10분 정도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명은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아니면 궁금하니까 켜놓고 볼일 보면서 TV 시청하듯이 구경하고 있는가? 금요일 예배 드리신 분들 영상으로 어느 쪽이시나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배의 가치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절대 가치로 말씀합니다. 보편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영적, 영혼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의 원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말씀의 원리에 따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 무엇을? 너희 몸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거기에 문구가 하나 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 우리 몸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룩한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겠죠.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여기시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없어요. 거룩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언급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가인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결과가 놀랍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과 가인의 소산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아벨의 예배는 태워서 받으시면서 가인의 예배는 불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가인의 예배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인의 예배 아니면 아벨의 예배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같은 시간에 각자 재물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됨, 준비됨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예배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살면서 소산물의 소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경외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있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었어요. 준비할 만큼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는 소산물로 드렸어요. 당연히 그 소산물에는 마음도 경외함도 사랑도 구별됨도 정성도 영광도 없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소산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심히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벨은 달랐어요. 양이 새끼를 낳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아벨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 구별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무엇에 사용했어요? 뭐에 사용했습니까? 예배할 때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에게서 구별된 존재였었고 존경받는 존재였었고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과 악은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이 선이고 구별되지 못함이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분한 마음을 가졌어요. 분하지 않겠어요. 옆에 아벨은 불을 내려서 태워가고 자기 예배는 왕따를 당한 거 아닙니까?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말해서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너는 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우할 줄 몰랐다는 그게 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을 추락시킬 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없는 게 죄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예물이 거룩함과 경외함과 구별됨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처럼 하는 예배의 습관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마구 살고 예배할 수 없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아벨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여 거룩한 영적 예배자, 산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2절을 그냥 결론적으로 넘어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을 보면 영적 예배, 산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큰 문제가 있는데 세상이 다 그래. 그러면서 거기 동화되는 겁니다.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거기에 편성해서 세상을 즐기려고 합니다. 구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타협합니다. 그게 죽은 신앙이에요. 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으로 바꿉니까? 언제 목회자가 언제 장로가 삶의 기준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이 세대가 본받아집니까? 싫어집니까? 싫어집니다. 본받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영을 주님께 붙어있게 하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거룩한 예배, 산 예배, 영적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죠. 힘써 드려야죠. 죽을 힘을 다해서 드려야죠. 사모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야죠. 아예 뚫어요. 저를 뚫어.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레이저를 쏴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왜요? 거룩함이, 경건함이, 또 구별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세상을 내려놓고 누구를 본받게 됩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할 짓 다 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만 나가면 어때요? 구별됨이 네, 교회에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거든요.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놓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요? 교회 문 밖에 나간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쉽게 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 힘써 드리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승패가 인생의 질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이 형편한번 살펴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재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어떤 속성이 일어납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를 통한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늘나라의 속성이 있죠.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느끼고 희락을 느끼고 화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이 참된 마음으로, 절망과 좌절된 마음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할 때.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 받는 심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거룩하고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삽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살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뜻이 뭐예요?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 깨닫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을 알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해 아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선한 인생이 됩니다.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준비된 예물이 믿음으로 힘써 준비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예배,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예배를 흔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거절하고 받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부지 중에 가인의 예배를 반복하고 있다는 그 결과는 항상 무익할 뿐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한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사람은 더 못 받겠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복을 받은 정상훈 지사님 받아야지. 목소리 좋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쁘게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 부모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들에게 어때요? 기쁨을 받으면 용돈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못 받을까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이에요. 산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건 다 못해도 우리가 예배 있잖아요. 예배는 반드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드려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예배 중에 해당되는 예배를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봐요. 1번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이다. 2번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이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과거에 이런 고백 해보셨나 생각해봐요. 예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으로 꿈꾸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의 침묵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권면을 따라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한 예배, 산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공급하신 은혜와 복을 꼭 받아가지고 네? 요한의 기도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